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뿐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므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가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자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최윤경 집사님, 신동희 집사님의 가정에서 두 아들 신성령과 그리고 동생인 최성경 집사님과 그리고 딸 유은서 이렇게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끝까지 완주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은 김일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고자 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위험과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시험 중인데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의 소식이 들리며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은 어디에 있는지 참담한 마음입니다. 전쟁의 위험 요소들이 제거되어 전쟁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종전 소식이 하루빨리 전해지기를 기도하오니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도록 긍휼과 자비, 평화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남과 북이 평화로이 공존하는 가운데 핵없는 세상, 통일로 하나 되는 민족의 복을 누리도록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정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신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파하며 고통 중에 회복을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두 치유되어 이곳 예배당에서 대면하여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참여함으로 목표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구하오며 우리가 걸어온 길 98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길 위에도 다윗의 행한 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며 변화는 하되 변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전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하듯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살아갈 때 삶의 은혜가 넘치는 결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린 가정 복을 주시사 임마누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자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통치와 그리고 그에게 행해진 심판에 대한 예고, 그리고 그 바하사 집안이 또 어떻게 몰락하는지에 관한 말씀들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남유다 왕을 소개할 때에는 그 모친을 소개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의 소개를 보면은 오늘 또
30 33절 말씀에 보면은요, 유다의 아사 왕 셋째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아히야의 아들, 특별히 아버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 왕가의 정통성이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대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의 아들이 당연히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 아버지 선대 왕의 그 다음 왕은 그 선대 왕의 아들이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특별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누구의 아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처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선대왕 전 왕이 그 다음 왕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위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왕위가 그 아들 때, 그 손자 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방과 반역으로 이렇게 이 왕위가 바뀌는 경우가 잦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하사의 경우에도 그렇죠. 그 아버지 아히야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바하사도 반란을 통해서 그 전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 이렇게 아버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왕가의 정통성이 계속해서 훼손되고 모방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위가 계속해서 찬탈되고 바뀌는 이런 모습들을 이 표현 하나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하사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하사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은요, 그 전대 왕인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가문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은 여로보암이 먼저 길을 텄죠. 잘못된 길을 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 예배를 드릴 장소가 아닌데도 베델과 단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불법 제단을 세우고 또 그 불법 제단에서 일할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불법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이것이 초막절이다 해서 다른 날짜로 초막절기를 삼아서 불법 절기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행위를 그대로 나답이 따라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참아 보시지를 못하고 이제 그 집안을 심판하게 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이 바하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하사의 자리는 여로보암과 나답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하사를 하나님께서 왕위에 올리신 거니까 바하사가 오른 그 왕위의 자리는 여로보암과 나답의 길이 아닌 이제 그 길을 돌이켜 단순히 여로보암과 나답이라는 그 왕가만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악행들을 심판해서 이제 그 악행들을 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바하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그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직분을 맡기신 이유에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서, 사실은 제자는 따르는 자 아닙니까? 제자의 다른 말은 따르는 자입니다. 팔로워입니다. 팔로워. 그러니까 따르는 자인데 가룟 유다가 따르는 자로서 뭔가 마땅치 않은 거죠.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스승이고 예수님이 리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자리에 오르시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뭔가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를 위하여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자기 방식으로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팔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팔았다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자극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자신이 바라는 원하는 방향대로 일해 주시기를 그러는 원하는 그의 마음에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그는 그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에 그에게 그 제자라는 추후에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될 것 아닙니까? 제자로서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의 목적에 그는 충실히 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의 직분은 제자라는 직분은 빼앗기게 되고, 그의 직분을 취하여 나중에 그 마띠아라는 제자로 제비뽑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가 세워져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직분은 그 자리 직분에 합당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바하사라는 이 이스라엘의 왕도 그가 그 자리 직분에 오를 만한 자격이나 어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장 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라는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 뜻과 목적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예고가 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여러분, 성경은 티끌에서 들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티끌에서 들어라는 그 표현은 보통은 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왕의 측근이거나 왕 곁에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어떤 군대를 통솔하거나 최소한 어떤 군대의 사령관이나 지휘관 또는 왕 곁에 이렇게 있는 지위가 높은 어떤 신분의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바하사의 경우에는 아예 그러한 신분조차도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그가 매우 미천한 출신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그게 미천한 신분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은 말이 티끌에서 들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티끌에서 들어, 즉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왕 위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밑바닥에서부터 저 위 최고위급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표현으로는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가정 형편, 그 사람의 지위, 신분, 그 사람이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겠느냐, 저 사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시각이고요.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럴 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하사의 왕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옳은 어떤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먼저는 이 자리에 대해서 바로 이 은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내가 사도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고. 나는 핍박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무자격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목사된 나 아무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로된 나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권사된 나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집사된 나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나 누구는 우리는 늘 이 은혜 의식,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직분 가운데 있다. 내가 선 이 자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음을 놓치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놓치게 되면 쓰임 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그 자리에 오른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도행전 1장 20절에도 가론 유다의 그 직분을 취하여 타인이 얻게 하소서라는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해서 결국 그 가론 유다의 직분을 마띠아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상실하고 은혜를 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를 통해서 내게 이런 일을 하게 만드셨는데 그 일을 감당치 않으면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아니어도 충분히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아니어도 딴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실 건데 뭐 그러면 나 필요 없네. 그렇지 않죠. 우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하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게 되니 하나님은 우선은 기다리십니다. 심판을 예고하신다.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론 우리 주변의 곁에 아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렇게 악행을 하는데 왜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특별히 이 바하사 집안에 대해서도 예고하시고 난 다음에 한 대는 한 번 더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하사가 왕위에 20년이 넘도록 재위하다가 그 아들 엘라에게 물려주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 이 왕이 다스리지 않게 되니 엘라를 심판하시면서 바하사 집안 전체와 심지어 단순히 친족 정도가 아니라 바하사와 엘라의 친구들 그룹까지도 일거에 완전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누구입니까? 엘라입니다. 엘라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엘라는 전쟁 중에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 중에 나가 있는데 그는 왕궁에서 마시고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될 신하인 시므리가 이 병거 절반, 병사들의 절반을 데리고 와서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친구까지도요 심지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예고가 성취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뭐였습니까? 바하사가 이미 왕위에 있을 때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3절 말씀에 보면 16장 3절에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미 이렇게 예고하신 말씀을 시므리를 통하여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시므리의 왕위도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선은 잘못된 바하사와 엘라, 바하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시므리가 왕위에 오른 것도 분명하지요. 그래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그 집안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려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분노의 도구로 처음에는 바하사를 사용하셨고, 이제는 또 바하사와 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므리를 하나님의 분노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분노의 도구라는 것은 그 분노의 이유, 바로 그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그 자체가 죄였는데,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드는 것.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함께 범죄하게 만드는 이 심리가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문화적인 심리인데요, 나 혼자만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자기가 하는 실수, 잘못, 그런 모순,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함께 더불어 하면은 왠지 죄책감이 더 적게 드니까 다른 사람도 범죄하게 함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동참하게 하는 거죠. 이게 죄의 문화화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반드시 혼자만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잘못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는 잘못을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같이 행해야, 그래야 자기의 죄책감이 낮아지고, 같이 행하면 뭔가 안심이 되고, 같이 행하면 뭔가 심리적 안정이 되니까 결국 자기 혼자에서 함께 더불어 행하는 죄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죄의 문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비정상이 일상화되면서 결국은 함께 더불어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죄의 전염성과 죄의 감염성이 매우 커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끊어내고 고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잦은 모반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지요.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자리, 그 자리가 뭐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내 자리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자리와 직분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또 오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 바하사의 길, 이렇게 가지 말고 죄의 문화를 이루어가지 말고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의 선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는 한 분 한 분의 모든 직분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피택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나는 바로 바하사가 여로보암을 심판하면 바하사가 바로 온전한 사람일 줄 아는데, 아니요, 바하사로 하여금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뿐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바하사가 그 죄의 문화, 이미 만연한 죄 속에서 굉장히 분투하며 절치부심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은즉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분투하며 절치부심해야 되는 나의 삶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판받지 않는, 정죄받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삶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살피고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의미,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로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리에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가정, 자녀,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헛되이 낭비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선자리, 내게 주신 직분, 또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며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신 이유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에 합당히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 손들, 귀한 생명들, 내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쓰여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재능과 재물과 내게 주신 모든 명철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 손들에게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모두 잘 사용하여 그 삶 가운데 분투하고 절치부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악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펼쳐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